사도행전 25장 1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5장.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나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7일 화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무고하게 수감되어서 총독부로 이송되었는데요. 재판에서 벨릭스 총독은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소가 부당하고 그리고 바울은 무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 후 바울에게 수감 중에도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또 자주 만나 말씀을 들었습니다. 2년이나 더 수감 생활을 했지만 바울은 안전한 감옥에서 총독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임금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선택된 바울이라서 다른 임금들에게도
피고와 재판관으로서 만나 법정에서 그리스도를 알리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한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임금들에게 여러 총독들과 또 로마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재판정이죠. 법정이죠. 법정에서 피고와 또 재판관으로서 이제 만나게 되면 피고가 말하는 것을 재판관은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부분이죠. 자, 오늘의 본문 스토리는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1절부터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이것은 벨릭스의 후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왔어요. 벨릭스가 그 다음에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 가이사랴에는 총독부가 있고요. 예루살렘에는 사내들인 공회가 있죠. 유대를 다스리는 일에 사내들인 공회와의 관계성이 중요하니까 3일 만에 사내들인을 방문한 거예요. 자, 2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함이더라. 2년 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40인 암살단이 조직되기까지 했었죠. 그래도 그때도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중에 암살하려던 계획이었는데요. 똑같은 계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 이제 가이사랴로 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사내들인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는 말하기를 바울을 데려올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자 한 것입니다. 이때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을 다시 아그리빠 왕에게 말한 것이 15, 16절에 이제 나오죠. 여기서 이 5절에서 이제 4, 5절에 말한 내용 중에 그가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이 부분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15, 16절에 말하는데 다시 볼게요. 15, 16절에 아그리빠 왕에게 말할 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죠. 즉 정식 재판도 안 했는데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피고를 원고들에게 내주는 것은 불법이라 거절을 한 것입니다. 다시 6절로 갈게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벨릭스 때의 재판처럼 동일하게 유대인들은 증거를 대지 못하는 억지 주장을 했고 바울은 자기의 정당성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9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의 정당성이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에 베스도는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또 한 번의 재판을 재판을 연기하고자 한 것인데요. 재판을 예루살렘에서 열면 며칠 전에 유대인들이 요청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울에게 물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2년 전에 40인 암살단이 매복하여 암살할 계획을 들었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자 여기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다는 말은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의 대리자인 베스도 총독의 재판을 받는 것이지 사내들인의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가이사 앞에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총독 앞이 아니라면 마땅히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냐는 질문 자체가 사내들인에 넘겨줄 심산인 것을 꿰뚫어 보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불의를 행하였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넘겨지는 것이 죽음에 넘겨지는 것임을 알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오히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라고 분명히 말한 것이 중요합니다. 황제에게 상소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일이 없고 오히려 바울이 원하던 로마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12절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바울의 상소는 총독으로서는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배석자들 즉 총독의 보좌진들과 상의한 후에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13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여기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요.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다가 실패한 후에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바로 이 아그리빠 왕입니다. 아그리빠 2세죠. 벨릭스 총독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는 남매간이고요. 그리고 여기 버니게는 동생인데 아그리빠 왕의 동생인데 역시 친로마적인 친교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력을 행사하니까 신임 총독 베스도가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오자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가이사랴에 온 것입니다. 자 14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자 여기에 여기서부터 21절까지 베스도가 아그리빠 그 왕에게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벨릭스가 한 사람 바울이죠.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넘기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로마 사람의 법대로 이제 하겠다 한 거죠. 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들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들이 이제 베스도가 생각했던 대제사장들이 아주 소요, 폭동, 살인 등 아주 중범죄인이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상상했는데 정작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심하게 이제 모함을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증거를 들이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네. 이렇게 벨릭스뿐만 아니라 베스도 역시 바울은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0절.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네. 로마의 관리로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곤란을 느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재판을 받겠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런 것인데 말입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네. 바울은 종교 재판을 거부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고 이제 했던 것이죠. 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네. 아그리빠는 에돔의 혈통이기는 하지만 대를 이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왕가로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건이 로마와는 관계가 없는 비정치적인 일이니까 마음 놓고 호기심이 당기는 대로 듣고자 한 것이죠. 자, 이로써 예수님의 예고대로 드디어 내일이면 임금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바울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이렇게 아주 모함이 아주 극렬하게 나타났죠. 그렇게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청원을 또 다시 했네요. 자, 그런데 베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네, 베스도는 확실하게 바울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바울의 무죄 사실 확인은 이미 천부장 루시아 때도 그렇고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 때도 그랬고 이미 확인된 일이니 여기까지 세 번째나 무죄를 확인시켜서 바울은 다시 완전 무죄임이 드러난 것이죠. 자,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네,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바울의 상소 때문이고요. 간접적으로는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지 않고 바울을 황제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죠. 자,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즉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베스도가 바라던 바이긴 하지만 정작 보내려니까 바울의 죄목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황제가 이제 납득할 만한 죄목이 없어요. 그래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래서 황제가 납득할 만한 고소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유대의 습관과 문화를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27절.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네, 분명한 고소의 내용도 없이 죄수를 보내는 것은 상식이 아닌 거죠.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난처하니까 이제 바울의 자기 변론을 듣고 황제에게 상소할 죄목을 찾아달라는 요청인 것이죠. 자, 이로써 드디어 바울은 임금들 앞에서 공공연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게 26장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선교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 제자들의 고난을 사용하심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예수 제자를 보호하시고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공식적 무대를 열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화 제자화의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견상으로는 고난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주님의 보호와 복음화의 무대 조성일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사명 수행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여 더 큰 천국을 이루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난이 결코 고난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더 큰 천국을 이루어 가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기꺼이 받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서 복음화 제자화를 더욱 크게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히 제자화를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